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수단이 아니고 도구가 아니고 목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우리 육체의 부모를 통해서 보내실 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다 갖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는가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가로채고 죄만 짓다가 인생을 하직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나를 지으시고 만드셔 이 세상에 목적을 갖고 보내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시간에 그 방향과 가치, 목적을 설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색깔 중에 검정색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둡고 으슥한 장소를 지나려면 느낌도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어둡고 으슥한 장소에 라이트나 햇빛이 비치면 마음까지도 밝아지는 느낌이 들지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빛이 하는 역할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죠.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 하더라도 빛이 들어오면 감춰져 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어둠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자기가 도망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싫어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도 바로 자신에게 어둠에 속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그 어두운 면들이 드러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 사회 소위 교권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을 정말 미워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는가? 자신들의 어두운 면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꾸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온갖 부정한 일을 다 하고 살았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막 교권을 휘두르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기득권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행하는 그 어둠의 일들이 자꾸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예수를 모함하고 죽이기 위해서 논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를 함께 깨닫고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사시는 아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27절에 보면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때를 지어서 주님께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무리를 지어 나온 것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방해하고 우리 주님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유대교회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리들을 가르칠 고난도 있었고 무리들은 그들의 이야기라면 곧 법이고 진리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곧 사내들인 공에 가거나 관원에게 붙들려서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심을 당하기도 옥살이도 해야 됐습니다. 왜? 그들은 율법을 어긴 죄인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정작 진리와는 거리가 멀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누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인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우신 종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로 세웠고, 장로로 세웠고, 권사로, 집사로, 구역장으로, 강사로, 기관장으로,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세웠는데 그 목적대로 살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종들인데 자신들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을 이용해서, 아니 오히려 죄를 짓는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생명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시고 우리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기 원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기쁨을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의 삶 전체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게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로 2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당시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은 다 산헤드린 공의원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회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여의도에 있는 의원들의 국회의사당, 국회의원이라는 겁니다. 유대교 최고 권위자들로서 유대인 사회에서 최고의 계급에 속하는 지도자들이, 그런 그들에게 들려온 말은 나사렛 예수가 성전에 들어와서 매매하는 자들 다 내어쫓고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다 둘러엎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교권자들은 자존심이 몹시 상하고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권위를 부정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팔고 돈 바꿔주고 비둘기 파는 행위는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인가해준 사건이었거든요. 거기서 생기는 막대한 수입을 챙기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그들을 다 내어쫓고 자기들의 그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그 행위는 산헤드린 공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고 산헤드린 공회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 교권주의자들의 부정을 알아도, 부패를 눈으로 봤어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목숨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시키는 일만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의 그 부정한 일들을 뿌리채 흔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주이신 우리 예수님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인을 섬기할 자들이 오히려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전혀 엉뚱한 일에 온갖 신경을 다 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구역장으로, 구역 강사로, 기관장으로, 교사로, 교회에서 은사로 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고 마땅히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라면 예배하고, 전도하라 하면 전도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내 손을 펴서 도와주라고 하면 도와주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하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자. 그게 가장 잘 사는 방법.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관심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은근히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살고, 알아주기 위해서 일하고, 그렇지 않으면 토라지고 시험에 들어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일을 빙자한 다른 목적의 일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살고, 거기에 더 신경 쏟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르게 믿고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마치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사람처럼 의식되는 엉터리 신자의 삶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이카 호마이카 마냥 겉만 번지르하게 입으로 봐도 허풍대고 떠들어대고 허풍장이 마냥 복동사 부동산 업자 마냥 그렇게 의시되고 뽐내고 자랑하며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께 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답하는 대신 오히려 반문을 하셨습니다. 30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들에게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런데 그들은 감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사람에게서부터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난리를 칠 것이고, 왜? 그들이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만약에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한다면 어째서 저를 믿지 않았느냐고 추궁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진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 난 모르겠다.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그들의 대답은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난 몰라, 모른다고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도리어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모른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셨음을 인정할 수 없게 되자 모른다, 난 모른다니까 라고 발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33절에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는 오직 순종과 섬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적하고 막 찌르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지적과 그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바로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꾸 찌르는데도, 말씀이 자꾸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난 죽어도 못 가, 난 죽어도 안 그래, 그러면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집이 더 쓸 것 같습니까? 우리 인간의 고집이 더 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성자 예수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이까지 할 정도로 당신의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진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집 꺾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나를 때리고 찌르고 지적하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냥 꼬꾸라지가 엎드려져서 옳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젠 주님의 뜻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가 매진하겠습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순종, 오직 복종, 오직 섬김밖에 없는 것.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높아진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 몰라, 난 몰라. 그 모른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알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깨달을 정도로 교만한 그가, 모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이 안 그런 척 숨어진 애도 찾아서 찍어서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모른다라고 오리발 내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에 대한 체면과 명예를 지킨다고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에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거는 변명입니다. 양심을 속이는 답변이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진리 앞에 꺾이지 않으려 잘못된 생각에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둘러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 진실을 바르게 말하지 않은 거짓된 마음은 없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실수한 거 알면서도 좀처럼 시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은 없습니까? 진실을 말하지 않은 거짓된 마음과 내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려는 교만한 마음은 자기 양심의 자유마저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마귀, 사탄에게. 거짓의 아비는 사탄, 마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의 모습과 태도에는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셨고 그들의 모습을 받아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순결한 믿음과 바른 행실로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의 눈을 여셔야 돼요.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 주님의 권세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권세는 땅의 권세가 아닙니다. 하늘의 권세, 순간적인 권세가 아닙니다. 영원한 권세입니다. 우리 같은 피조물의 권세가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권세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권세입니다. 나아라 하면 나았고 있으라 하면 있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아라 하면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것은 창조주의 권세고 구세주의 권세 아닙니까? 변하는 육적인 권세가 아니라 불변하는 영적인 권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죄기를 이기는 권세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권세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 고치는 권세도 있으십니다. 고치는 일과 가르치는 일, 전파하는 일,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의 치료가 우리 예수님의 중점 사역이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육체도 영혼도 마음도 다 병들어 있습니다. 영육에 병든 인간을 고칠 분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의 병, 영적인 병 누가 고칩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또한 예수님은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고치고 바꾸는 권세가 있습니다. 나쁜 인간을 좋은 인간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고치는 바꾸는 권세가 예수님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 전부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쓸모없는 인간을 쓸모없는 인간으로 고쳐주십니다. 우는 가정을 웃는 가정으로 바꿔주시고 죽음의 슬픔이 있는 곳에 생명의 기쁨이 있는 곳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죄의 종을 의의 종으로 바꾸는 권세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를 하늘에 속한 자로 바꾸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이 주님을 바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권세를 우리가 분명히 바로 알아야 돼요. 주님의 권세가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를 고쳐주겠다,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겠다고,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부르지 않고, 주님 앞에 구하고 찾지 않냐고 오히려 세상에 가서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내가 이 집의 아버지고 가장인데 자식놈들이 엉뚱한 집에 가서 엉뚱한 사람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고 안타까우시겠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죽을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동하고 여러분 바르게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세요.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가리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우거나 가려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주시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그의 집안을 완전히 송두리째 멸절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적 우리가 소경이 되면, 어리석으면 그렇게 가로채거나 가려버리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영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날 구속하실 주님만 보이는, 아멘, 주님만 보인다고 하면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만 보이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임받은 피조물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도 축복과 능력의 권세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